한나라고 하는 한 믿음의 명문 가문의 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나고 또 첩은 브닌나입니다. 그런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첩인 브닌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전에 이스마엘 낳았던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했던 것처럼 격동하는 일로 인해서 한나는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실로라는 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사람의 격동을 뒤로하고 또 열나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사랑의 위로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는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그 눈에 눈물도 마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예 눈물도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 분별력을 상실한 그는 술 취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술 취해서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1장 15절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지금 술을 마시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나는 심히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금 나와서 내 심정을 통하는 겁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한나와 사무엘처럼 시작. 한나와 사무엘처럼. 한나와 사무엘 이 두 사람을 예배자로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와 같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다, 애통의 눈물의 기도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의 격동을 뒤로하고 또 사람들의 위로를 다 뒤로하고 모든 걸 뒤로하고, 여러분 정말 울고 싶을 때, 정말 마음이 애통할 때, 그때 주의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가장 소중한 예배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늘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특별하게 뭐 세련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늘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갑니다. 좀 있다 보면 또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갑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다. 마음이 괴로울 때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깃발 소리 없는 아우성 그랬잖아요. 우는 애통의 눈물보다도 간절하게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 자체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애통의 기도를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한나에게 위로를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사무엘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태문을 열어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그때에 1장 20절 읽어봅니다. 1장 20절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들 이름을 아예 사무엘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였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원래 사무엘의 뜻은 삼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가정의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기도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념하고자 아예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름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거를 평생 기념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다니엘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 이름을 보니까 에녹 그럽니다. 요셉, 요한 이런 이름을 붙이면은 그 부모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이 예배로 또 제사로 기도로 응답받은 이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을 자신이 기도할 때 서원한 대로 1장의 서원이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대로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1장 28절 읽어봅니다. 1장 28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림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평생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 예배의 정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심정을 통하는 애통이 예배다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받는 걸 생각하죠. 오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가장 귀한 걸 예배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스는 가치란 뜻이고 정신을 말하는 십이 합쳐져서 워십 그러는데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자신을 드리잖아요. 뭐가 더 힘든가요? 자녀를 드리는 게 힘들어요? 자신을 드리는 게 힘들어요? 자녀를 드리는 게 힘들어요? 드리잖아요. 한나는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들 사무엘은 자신을 드리잖아요. 평생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엘가나의 믿음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얻은 아들을 내가 서원했습니다 하니까 동의를 하는 거예요. 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 아들도 드렸지만 한나는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찬양이 그 유명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미입니다. 성경에 3대 여성의 찬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홍해 건든 미리암이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한나의 찬미가 나오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택을 찬양하는 3대 찬미가 유명한데 공통분모는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태가 열려서 아이를 낳아 일종의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은택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택입니다.
자, 2장 1절만 읽어봅니다. 2장은 쭉 유명한 한나의 찬미니까 다 읽어보시되 오늘은 1절만 대표를 읽어봅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식을 드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소중한 드림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2장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2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드려진 아들 사무엘도 한나와 사무엘처럼 그랬으니까 두 사람을 통해 다레선을 받는 겁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림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드림이나 비슷하지만 그래서 영어로 서비스를 예배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서비스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을 드리는 그런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둘째는 그와 똑같은데 그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사랑하라 이게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제자들에게 당시의 사회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벗은 자들에게 입을 걸 주고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연약한 자들 그들을 그 약한 자들 목마른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게 되면은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특히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참혹한 현장을 조금이라도 숨기고자 이렇게 구제연금을 실시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모이게 될 때 총회에서 다 수금을 해가지고 종합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뉴스로 많이 보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진 피해의 그런 장면입니다. 시간상 중단하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계속 세계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그 뒤로 또 두 분이나 더 지진이 일어나서 실종된 자들만 수십만 명입니다. 어제까지 보고된 그런 사망자가 5만을 넘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현장에 지극히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하는 일이 주님이 받으시는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사회 약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 금년 들어서 어떻든
노회장으로도 사역을 하지만 노회 안에 연약한 교회들, 또 우리 주변의 교단을 넘어서 연약한 그런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하고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상상에 의해 거금이 나가는데 아까워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보람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해본,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그런 감동이,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늘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2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도 통일하게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국 한 명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는데 3남 2녀 5명 낳으니까 괜찮죠? 갑절의 은혜죠. 5갑절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니까 다자손이 그때 복일 시대에 이런 복을 주셨고, 그리고 드려진 바쳐진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 성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이제 사회로 이렇게 우리가 파송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님의 전에 자라니까 예배자인 사무엘은 3장 10절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장 10절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때는 시대적으로 영적 암흑의 때입니다. 이렇게 예배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던 때라라고 사사시대 말기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영적 암흑의 때예요. 제사장은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 자녀들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나가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무엘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직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적인 그루터기로 글을 쓰시니까, 그런 자녀가 자라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의 불을 꺼지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찾아 불러주십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읽어볼까요? 3장 10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3장 10절 시작.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주의 음성인데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했지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옛날에 우리 기사들이 늘 사무엘 기도하는 모습 사진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죠? 어린 사무엘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응답한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말씀대로 대언하는 평생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네 번째 예배의 정의를 따라합니다. 주의 음성을 경청하고 대언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뭔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벌써 이제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계속 읽는데, 말씀 읽는데 그렇게 또 듣기도 합니다. 들으라 복을 받을 것이라 해서 열심히 들을 귀가 열려서 듣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듣는 동안에 깨달아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3시간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캐리그마 선포되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교회의 귀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우리 목장 우리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건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경청했습니다. 예배자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언합니다. 여러분, 참 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자신의 주인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을 그대로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사울이 패망할 그 사울 그 가문에 하나님의 그런 세워주신 기름 부음 받으심을 배반하고 그렇게 타락했던 가문의 심판의 소식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3장 19절 읽어봅니다. 이게 예배자의 권위입니다. 3장 19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며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저는 이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기에 그 열쇠를 하나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말씀 음성을 경청하고 그대로 대언해서 사무엘의 말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말한 말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대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성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장성한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영향력으로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자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7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장 3절 오늘은 우리 사건의 이야기들이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이제 장성한 사무엘이 이런 영향력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까 섬김을 예배라고 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뭡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제대로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한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도로 세우도록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선택했던 미스바 광장의 대각성 집회가 거기에 나옵니다. 미스바 광장의 백성들을 다 모은 그 미스바 광장은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처소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대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지만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 후유증을 지금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가 다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간 두 주간 정도는 그렇게 예배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알았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도 막 중간중간에 소리를 칩니다. 그 집에서 잠옷 입고 있는 집사님 제대로 입으세요. 지금 졸고 있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막 정신을 번쩍 차리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제대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지도자 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7장 5절 읽어봅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약속을 합니다. 7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도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대각성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혹시 전쟁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고 블레셋, 팔레스틴 오늘까지도 싸우는 영원한 적 아닙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으로 지금 전신무장 갑주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은 따라합니다. 전쟁은 더 크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습니까? 더 크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세계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이 진리가 영원한 거예요. 누가 말했습니까? 장차 얼마 후에 또 설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윗이 한 말 아닙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 아닙니까? 너희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중보기도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한 예배를 하나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7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네셀로 삼았는데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7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미스바에서 출발해서 센 사이까지 센 지역까지 가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배가 없었다면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인 줄 알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전신값을 잃고 나갔으니까 이 승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인 줄을 믿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념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참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영원한 원수라고 원래는 형제였지만 에돔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처음으로 막았던 아말렉이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원한 원수로 정해놓고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의 모델로 우리에게 알려준 지금까지도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의 모형으로 삼은 아말렉 전쟁입니다. 아말렉 전쟁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고 그 말씀의 비밀대로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전쟁입니다. 합심 기도한 아론과 훌이 도와서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예배한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잔치할 때에 홀로 기념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예배자인 것은 바울은 늘 입을 열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나의 나된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믿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은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또 이 믿음의 고백은 장차 염려하지 마세요. 늘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전도사 할 때 내 마음이 인상적에서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다. 바람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다. 아멘. 태에서 그 뼈가 자라는 비밀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다. 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게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에게 맡겨놓으면은 장차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는 것. 이런 예배자를 온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존경하기를 뭐라고 존경하는가 따라합니다. 선견자라. 선견자란 말이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리 본 자고 미리 들은 자고 미리 아는 자고 선견자는 미리 본 자예요.
그건 단순히 들은 게 아니고 체험한 자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체험하고 주님의 승리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선견자입니다라고 백성들이 다 존중하는데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9장 19절 말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선견자이니라 산당을 오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람들도 그를 선견자라고 존중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철저한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나는 선지자, 선견자입니다, 높은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왕정을 허락합니다. 완벽한 조건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성경은 사울이 나중에 변질되고 말지만은 그 기도하는 순간, 기름 붓는 순간만큼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이죠. 기름 부을 때에 사울에게 성령의 신의 주의 신이 임재하여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나중에 어린 다윗,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어린 다윗에게 주의 신이 강림하고 어린 다윗이 주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이게 권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심령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몇 주 전에 준비해놓고 계속 사무엘상 오늘까지도 읽었어요.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정말 훌륭하다. 물론 단점 없는 인생은 없지만은, 그런데 완벽한 예배자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의 핵심 사역을 보니까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예배하라. 예배자로 모든 백성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말씀 한 가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2장 말씀으로 23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영성, 그의 그 소중한 예배 모범됨을 설명하는 23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하시는 것을. 근데 이 사무엘의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을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기로, 그리고 선하신 의로운 그런 길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의 전 삶은, 그 영성 자체가, 그 호흡 자체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정말 언제나 여러분의 호흡이 기도 같아서, 그래서 입을 열면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외로워도 주님을 부르고, 꿈속에도 주님을 부르고. 아멘. 여러분, 그의 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의 영성, 또 한나의 영성 봤는데, 그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로모저나 필터인데 유명한 말이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자 어머니, 그 믿음이 사무엘에게 개성된 거예요. 최고의 복이죠. 그의 예배가 그에게, 아들에게 개성된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좀 장하게 말씀을, 한나 사무엘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들이 한나와 사무엘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 자손 수천대로 개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손은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은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수천대로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정말 갈수록 더 풍성하게 개성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하게 설명을 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몇 가지만 제목이라도 정리합니다. 정말 울고 싶을 때 그때 나와서 우는 게 예배예요. 그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심정을 토로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섬김입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주님의 예배자들 되기를 바라고, 또 소중한 예배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예배는 늘 삶에서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겁니다.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공적 세우려고 하지 말고. 사무엘은 그렇진 않았어요. 자기가 잘 싸워 이긴 전쟁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넘쳐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자자손손 그 믿음이 개성되는 그런 믿음의 귀한 가정 자녀들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으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예배 주제를 가지고 쭉 한 해를 달려오고 있는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결국은 강조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후보곡 중에 하나입니다. 삶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스스로 사용하. 세상의 부활,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내 분께,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한 1, 2분 동안만 같이 마음에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나와